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모세를 향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그 판에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죠. 100%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망각의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 발이 닳도록 예배의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의지도 너무 약합니다. 막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약속과 다짐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박소정 씨가 쓴 중학생 공부법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망각을 이기는 공부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습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 저자는 에빙하우스의 망곡곡선이라는 이론을 소개합니다. 교육학자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직후부터 망각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학습한 뒤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 뒤에는 학습량의 50%가 지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금세 잊어버리는 것은 그 1등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망각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 망각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꾸준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속성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꾸준한 반복만이 망각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실력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을 극복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저장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반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준한 반복, 이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과 큐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과 참여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을 생각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목장에 들어가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요약으로라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나누는 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중 하나라도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장기 기억이 된 말씀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큐티도 똑같죠. 정말 원칙대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큐티 본문을 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벽 큐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 큐티 설교도 우리 교회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큐티인으로 설교하는 다른 교회 새벽 큐티 설교도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루 동안 계속해서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만 그날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반복해서 묵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 말씀의 실력이 어떻게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듣고 새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바로 이 예배의 신의 산, 목장의 신의 산, 큐티의 신의 산에서 나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의 말씀 실력은 늘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목장과 매일 큐티야말로 만강을 극복하는 최고의 대안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에 구름이 덮여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돌판을 다듬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 하늘의 해달별처럼 우러러보고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맞은 어둠과 구름으로 자기 고난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 남편, 내 자식, 물질과 건강이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해달별이었는데 그것이 고난의 구름으로 덮여지고 보이지 않게 되니 그제서야 남편과 세상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구름이 덮여서야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보게 된 한 성도님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선남 선녀 부부였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BC와 AD의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변화된 삶을 구분하는 BC와 AD가 아니라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구분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BC와 AD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AD가 아닌 남편을 만난 후의 AD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부 고난, 자녀 고난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어 무시가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인 집사님은 남편이 내 인생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해달별이 되어서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이 덮이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오픈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주일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적용으로 저에게 죄고백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서 가슴이 막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술집과 안마 시술소에서 여자들과 여러 번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들 교회에 오고 나서 그것이 너무너무 찔려서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에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오거나 할 때
제가 의심의 눈을 하고 보면 날 왜 이렇게 못 믿느냐, 오히려 큰 소리치던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듯한 남편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남편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온 것일까? 여기서 나는 어떤 죄를 봐야 할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한 감정을 뚫고 일단 인정되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이 통하는 거지 라고 하며 넘어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건이구나 깨달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던 로마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문득 남편과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곧 결혼할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았던 나.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이던 남편이라면 결혼 후에도 사회가 눈 감아주는 분위기에서 그런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남편의 성실해 보이는 행위에 의지했기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이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부인 집사님에게는 어두운 먹구름입니다. 그러나 그간 공동체에 붙어가며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구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해석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먹구름과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 고난은 구원의 사건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먹구름 뒤에 나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잘 맞이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해달별처럼 우러러보며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해달별이 가려지는 먹구름이 찾아왔습니까? 그 먹구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되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방의 가치관과 우상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부인 집사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음란한 가치관과 남편 우상을 드러내며 그것을 회개함으로 깨트리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집사님께서 내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는 구체적인 회개의 적용으로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오픈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목장에 이 사건과 자신의 큐티 묵상을 나누었더니 목자님은 이걸 여기서만 말하지 말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라고 처방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처방에 너무 순종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남편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는 적용으로 그 처방에 순종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목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죄됨과 누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합니다. 이것이 저의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내 남편, 아내, 자식, 직업이 나의 우상이었고 오로지 행복과 성공만이 나의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학벌, 주위 환경, 자존심, 돈이 다 내려지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나의 고난도 반짝반짝 닦으셔서 별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내가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방의 가치관과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우상과 죄를 오픈하고 드러낼 때 온전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쫓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을 껴안아 주십시오. 아내를 껴안아 주십시오.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들을 다 껴안아 주세요. 서로 상대의 집안을 껴안아 주세요. 그 집안의 문화와 습관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시고 또 이르시며 다시 일러주십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능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 주님을 쫓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주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결국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